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르다야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준비하는 신앙,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청직이 되는 제자들에게 이 주인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도 되죠. 성령님도 되고.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오실 때에 청직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도하신 기도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극단주의 이슬람 주의자들인 그 IS계 동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을들을 공격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참수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말세가 되어져서, 또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해서 참 서울 한복판에 대낮에 피습을 당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한미 관계가 또 금이 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와 또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오도록 여러분과 저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말세가 되어져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청지기의 주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띠를 띠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복장이 마치 그 혼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때에는 이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리띠를 띠도록 그렇게 이 성경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띠를 띠다라는 이 말이 이미 띠가 허리에 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띠를 띨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허리띠가 메어져 있다. 따라하십시다. 이미 허리띠가 메어져 있다. 이 원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허리띠가 우리에게 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신다라면 허리띠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얼른 뛰어나가서 그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허리띠를 띠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가까우는데 혹은 2경에 돌아올지 3경에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청지기가 준비해야 할 자세 가운데 첫 번째 자세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로 10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영상 자료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내용인데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고, 주인님이 아직 올 날이 멀었는데 내일 주인님이 오시면 오늘 기름 사러 가지 뭐, 이런 자세로 그냥 너긋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슬기로운 5처녀는 주인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다 해놨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가 나자마자 금방 그 등불에 갖다가 불을 켜가지고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인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깨어있는 신앙.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지금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등등 해가지고 또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 주님을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신앙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시는 말씀이 허리띠를 띄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여 믿음의 허리띠를 띠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얼른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진시켜 나가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믿음의 허리띠를 잘 뛸 것이 아니다.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져서 뛰어 있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띠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이 말에 등불을 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오. 이 단어는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을 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이 켰다가 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시점부터 불을 켜가지고 계속적으로 불을 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주인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늘 무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자. 여기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무장해 있으면 이단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듣고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단들이 침투를 못 해옵니다.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SBS에서 방영이 되어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캡처한 겁니다. 이 홍혜선 씨의 미국의 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출국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작년에 2014년 12월 14일 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남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여기에 현혹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몇십 명이 태국의 한 지역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단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정신대, 일제시대의 정신대처럼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전부 다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불바다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태국에서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학교 다니다가 가정주부 하다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다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작년 연말에 이 사람 예언을 듣고. 이게 거짓 예언, 사탄 예언이거든요. 아까 그 모습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극단주의적인 어떤 사탄의 수화 노릇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에도 태국에는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 가서 집단 은둔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엇의 등불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에 홀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조심해야 할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언한다고 손가락 돌려가면 예언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공영방송에서 방영이 약 8분 내지 9분 정도 방영이 되어진 건데, 다만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전쟁에 참패를 당할 것이다. 이 부분만 끝부분만 지금 캡처를 한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날 이단에 현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일반 기존교회를 접근하는 방법이 젊은 여성, 아기를 가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봐주기도 하고 애에게 우유나 우유를 갖다가 우유값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그런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접근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데려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저 장안동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어요. 빼내려고 아무리 내가 2번, 3번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신방을 2, 3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등불이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달의 기도 시리즈로 지금 주일 낮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와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등불이 켜 있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매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여 믿음이 깨어 있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 등불을 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산옮기기 작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거기에 새신자로 신천지의 교인들을 자꾸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불평을 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하게 만드는 거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시원찮고 목회도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는데 아주 좋은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 신천지에서 소속이 되어져 있는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신천지 목회자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작은 교회들에게 사용이 되어지는 신천지의 수법 가운데 하나인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만 받고 좋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까이 켜고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실천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에도 한창 동안 예수님이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들이 기독교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기가 바뀌니까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바뀌어질 무렵에 21세기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단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고 지금도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홍모 씨처럼 12월 14일로 이렇게 단정을 못 지어서 그렇지 주님의 이 되어지는 징조들을 보면 이미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하십시다.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을 보면 이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모 씨처럼 내일 모레 당장 주님이 아니면은 내년에 당장 주님이 온다. 이거는 큰 위험한 일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띨 때입니다. 조여맬 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단들이 기회만 되어지면은 우리를 갖다가 낚아채려고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노려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아가서 주의 재림의 날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로 들리움을 받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지난주에 부르려고 했다가 못 불렀던 찬양 오늘 한번 부르고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